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고요.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제가 군 생활할 때에 부대에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발병이 왔는데 대형 헤어숍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 잘 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머리를 못 깎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 머리 아무리 잘 잘라도 그게 그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깎아도 너무 못 깎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헤어샵에서 일하면서 왜 머리를 이렇게 못 깎냐 했더니 자기는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머리 자르고 나면 바닥에 머리카락 청소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했다는 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부대에 전입해 오니까 자, 미용실에 일했던 사람 손들어봐 하니까 자기가 손들었대요. 그래서 이발병이 되었는데 머리를 못 깎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새롭게 이발병을 뽑았는데 이 친구는요, 머리를 너무 잘 깎아요. 그래서 야, 너 밖에서 뭐 하다 왔냐 하니까 플로리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꽃꽂이 있죠, 꽃꽂이.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 꽃잎 다루듯이 잘 이렇게 가위로 너무 잘 깎는 겁니다. 아주 정말 탁월한. 그래서 휴가 가는 친구들은 이 친구에게 머리를 깎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헤어샵에서 일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기대하기를 야, 머리를 잘 자르는 이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치 오늘 여기에 이 미용실에서 일했던 그 병사와 같이 전혀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플로리스트 이 친구처럼 꽃 다듬는 그 기술로 아주 머리를 잘 깎아서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여러분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이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그 재능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두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반면에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거를 듣는 마음이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은사를 여러분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결말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힘이 있는 이 장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역시도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마지막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들은 은사를 받았지만 바로 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오늘 여기에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이 먼저 오늘 이들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처소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막이 없었고요, 들에서나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처음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막을 처음 만드는 일에 부르심을 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막을 이렇게 짓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또 깨닫는 교훈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전으로서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 오늘 내가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이 한 해 동안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오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6장을 봤는데 35장 바로 앞장에 보니까 부살렐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 말합니다. 35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보면 또 동일하게 35장 34절 35절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면서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또 이렇게 수 놓는 일, 짜는 일, 정교한 일,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과 상관없이 오늘 여기에 예술적인 재능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기술이 좋아도 탁월한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반대로 재능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까 말 그대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성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도 있고 여기에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여러분, 초대교회를 돌아가 보면은 초대교회 평신도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여기에 7명을 뽑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 말은 이 일은요, 구제하는 사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무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리더로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룹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지혜가, 다시 말하면 재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용하셨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두 가지 균형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지혜, 재능을 가지고 귀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또 하는 재능을 하나님이 기술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내 어떤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을 통하여 성전인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동력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랍니다. 모세는 성막에 일할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포함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오늘 여기에 모았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감동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오늘 그 마음들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성막이 완성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원하는 마음. 제가 군의 그 훈련소에, 논산 훈련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끌려왔다. 그 당시에는요, 막 그대로 끌려왔다는 느낌이 막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게 자원해서 입대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끌려왔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억지로 징집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들이 자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곰곰이 한번 이 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원하는 마음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예를 들어 주일입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겨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준비하는 그 마음,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 가장 소중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의 마음입니다. 직분이 무거워서 때로는 남의 어떤 시선 때문에 억지로 맡은 일을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때로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성막 짓는 자의 오늘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부살렙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오늘 다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 합력하여서 함께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요,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실라와 바나바와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함께 연합하여 동력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홀로 일을 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각자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합하여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사단은요,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히게 예리하게 연합하여 뭔가 하고자 할 때에 그 틈새를 알고는요,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큰일이고 큰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뭔가 좀 분노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빨리 회복되어서 주의 일을 하나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깊은 상처가 보듬어지면 무늬가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은 상처가 보듬어지면 무늬가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상처가 나면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보기 싫은 흉터가 돼요. 상처가 그냥 놔둬버리면. 그런데 이것을 따뜻하게 성령께서 만지시든지 따뜻하게 보듬어지며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처럼 인생의 깊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가지고요 수리하는 킨츠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이 킨츠키는요 금으로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갈라지고 깨어진 이 부분을 금으로 딱 채워 넣어서 깨진 도자기가요 이전보다 훨씬 정말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킨츠키. 자, 보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성령의 그 만지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건 더 이상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무늬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준비하여서 갔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뜻대로 다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면서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여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겸손의 무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가 더 이상 흉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양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성전은 오늘 우리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예물을 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성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아침마다 자원하여 가져옵니다. 매일 가져와요. 예? 정말 어찌 보면은 지극정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참 자원하여서 죄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서로 참 섬기기를 기뻐하고 때로는 주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오케스트라 다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또 이 헌신들, 예. 뭐 재능을, 시간을, 때로는 우리의 그 삶을 드리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참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돌보는 이 목자의 이 사명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참 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 리더를 잠깐 만났는데, 목자를 만났는데, 본인이 이렇게 목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대요. 볼 때마다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인데요.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내는 선교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며, 여러분, 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이렇게 보내는 선교로 마음을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지. 뭐 사람 보기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제 단기 선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원함으로 동참할 때는요 몇 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이게 광야를 나온 거거든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무슨 금이 있고 은이 있고 폐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은과 금과 폐물을 줄 것이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갖고 내온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요청하면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막을 짓는데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연이어 계속해서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감동은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거 보니까 하는 일을 중지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중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쓸 그러한 것들이 너무 가져오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만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목사님들은 아마 이런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 아니 그만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갑자기 생겼어요.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 나에게 열심히 맡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하고 직장에 일하는데 일감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야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에 가져오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 가져오라고. 여러분, 2026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넘치는 풍성한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자, 여기 보시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런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 원재료, 예를 들어 금덩이든 뭐 은덩이든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자신의 시간, 노동,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요, 여인들은 손으로 짜고 때로는 가죽을 이렇게 좀 다듬고 뭔가 재료를 만들어서 오늘 성막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게 자원하여서 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우리가 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라고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성전입니다. 어쩌다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고 그냥 던져진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멋진 하나님의 그 설교도에 따라 지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여기에 재능,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때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특히 함께 연합할 때에,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립시다.